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 또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그린 그림들에는 빛의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주로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밤,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나타난 것을 묘사합니다. 성탄 카드에 이런 것이 많은데요. 한번 화면 보여주실까요? 목자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 빛을 비춰줬고, 또 동방 박사들에게는 별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리켰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은 성경에 기초했다는 점에서 나름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여러 기독교 성화를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빛들은 다 외부에서 비춘 빛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고 천사가 왔을 때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탄생 장면을 그리는 많은 성화에서는 이렇게 외부에서 비춘 빛만을 그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 그 자체에서 나는 광채를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림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런 그림이 있고 또 저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가 그린 목자들의 경배라는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그냥 보기에는 그저 익숙한 성탄 그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그림은 아주 희한한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가 있는 부분만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마구간은 모든 것이 어둡기만 한 장소입니다. 이때는 깜깜한 밤이었고요. 마구간 안에는 조명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이라고는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자들이 들고 있었던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불이라 해도 별로 빛이 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등불은 그저 조그만 빛을 낼 뿐이었습니다. 등불이 있어도 별로 주변이 밝지 않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기 예수는 달랐다는 것이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의 상상이자 많은 기독교 미술가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아기 예수에게서 빛이 나왔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외부에서 비추는 빛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그린 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아기 예수에게서 환한 빛이 나오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 주변은 온통 환합니다. 아기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도 다 자세히 보이고 심지어 그림자가 비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정말 희한합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에게 있는 그 빛을 하늘에서 비춘 빛이나 또는 어디 멀리 조명이 있어서 된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빛이 오는 그 줄기가 보여야 합니다. 조명을 비추면 빛이 가는 그 길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비추는 빛이 하나도 없는데 빛나고 있습니다. 깜깜한 어둠인데 아기 예수 자체에서 광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고 초라한 그 아기, 그 연약한 예수에게서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스스로 나왔습니다. 즉 아기 예수께 빛이 있다는 것이 이 그림이 말하려는 핵심입니다. 예수는 홀로 빛을 내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이 이 성화에 담겨 있는 고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에 대해 그와 같이 말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회력에 따른 말씀에서 이번 성탄절의 본문인 오늘 말씀은 예수 탄생의 이야기와 관련이 없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오히려 정확하게 전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본래부터 빛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부터 요한복음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핵심은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도 하는데요.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이 요한이 전하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이 짧은 1절에 담겨 있는 중요하면서도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이 말이 한편으로 볼 때는 좀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고 알게 되었던 초대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에서부터 빠져나온 요한 공동체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자 외침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이나 또는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구절들은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파격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분, 그리고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태초에 계신 분이고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유대교의 그러한 고백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교가 몰랐던 진정한 비밀을 요한은 확실하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로 표현된 예수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지을 때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서 봐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가 그저 하나님의 다른 형태,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 정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도 맞지 않고 또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삼위일체 신앙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이 추상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을 한 번쯤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확해지고 또한 성경적으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되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시라는 것입니다. 서로 같지만 분리되는 신비로운 관계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분리되십니다. 그는 이 세계 안에서 많은 제한을 받으며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프기도 하셨고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며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즉 예수는 분명히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사실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빛에 대한 이미지로 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이나 또한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빛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 미션 스쿨들에는 빛 광자가 들어간 학교가 많습니다. 빛 광자가 들어간 학교들. 대광고, 광성고 등이 그렇고요.
또 비슷한 단어인 밝을 명자가 들어간 학교도 많습니다.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공주에 있는 영명고등학교 등등이 그렇습니다. 이게 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광성고와 영명고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세웠고요. 대광고와 계명대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의 이름에 이렇게 빛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들어간 것은 기독교가 빛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절망과 아픔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도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7편이 하나님을 향해 빛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빛 되시는 속성이 로고스, 즉 예수에게서도 나타났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 거기에서 빛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으셨습니다. 그 역시 아프셨고 괴로운 일 앞에 괴로워하셨고 외로움과 불안함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러한 예수에게서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신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신 예수 안에 충만했습니다. 모든 어둠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빛이 연약한 예수 안에 가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빛이 가득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말이 손에 안 잡히듯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에 가까이 다가가려면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에서 재밌게 보고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채널로 유명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제작한 고독한 생존가라는 동영상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에드 스태포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탐험가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오지 한가운데 들어가서 며칠 동안을 생존하는 것, 그것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한계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에드 스태포드는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 4가지를 언급하는데 바로 물, 피난처, 식량, 그리고 불입니다. 이 4가지가 잘 갖춰져 있으면 이제 생존을 시작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생존이 아닌 생활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이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할 때 생존을 뜻하는 서바이브만이 아니라 생활과 번영을 뜻하는 스라이브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갖춰가면서 생존과 생활을 해나가는데 볼 때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느끼는 것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여전히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잘 지어놓은 집이라면서 자랑했지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이 너무 세게 몰려왔던 탓이었습니다. 또한 야생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에도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이 있어서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또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동물을 죽일 때면 아무리 식량이라 하더라도 괴로워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불안과 아픔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다음 날 먹을 양식에 대한 걱정, 또는 이런저런 불안과 외로움,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다 잘 먹는다고 아프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또한 방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더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과 피난처, 식량, 그리고 불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과연 온전해질까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잘 갖추면 우리의 삶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혹시 그런 것에만 집착하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거나 튼튼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갖춰도 우리는 외롭고 불안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참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너무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위대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완성하거나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생명이십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어둠을 물리치시는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빛이 바로 예수에게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음에도 그에게는 이러한 빛이 활활 빛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며 배고프기도 하셨던 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충만했음을 똑똑히 본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 살아가신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인하여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들이 빛을 보았으며 이 예수로 인하여 생명이 없던 우리들에게 참 생명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이렇게 과감하고 놀라운 고백을 말했던 것일까요?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어둠을 예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아니, 죽음에 굴하지 않는 생명의 빛이 예수에게는 늘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에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 사실에 눈뜬 이들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 공동체였고 그들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에 똑똑히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와 많은 기독교 미술가들 역시
이 사실에 눈을 떴던 것입니다. 작고 힘없는 우리와 똑같은 아기 예수에게서 이 세상 모든 어둠을 없애시고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있음을 목격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고백이자 많은 기독교 미술가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 빛을 나타내 보이신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참 빛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참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에 대한 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한 불빛이 가득해도 우리의 삶은 어둠이지만 예수가 오심으로써 환해졌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만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이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지만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보여드린 그림 속에서 아기 예수 곁에 있었던 이들은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밝게 빛나고 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변화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날마다 우리 곁에 있는 아파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에게서 빛나는 놀라운 빛이 여러분의 인생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은혜의 빛이 우리 만리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